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언제나 어느 때나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또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어느 때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문제에 만난 적이 없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엔 지금 문제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잘 보면 이 문제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히려 있죠. 요즘에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 때문에 배운 것도 참 많아요. 저희 막내 녀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지금 기말고사를 봅니다. 기말고사를 보느라고 저한테 지난번에 뭘 좀 사다 줘 해서 교보 원고에 가가지고 책을 사왔는데요. 무슨 책을 사왔는지 아십니까? 문제집을 사왔습니다. 문제만 가득 차 있는 문제집이요. 그 문제집을 사다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요즘에는 돈 내고 문제를 사오는 시대이구나. 돈 내고 문제를 사와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문제집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답도 있어요. 맞아요. 답도 있어요. 거기 답도 들어있어요. 답도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는요, 답만 팔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답만 팔지는 않아요. 답을 팔기 전에 문제를 먼저 팔아요. 그리고 문제와 함께 답을 같이 주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아, 그렇지. 문제가 옛날하고는 달라서 참 소중하고 가치 있을 수도 있어. 사실은요, 문제 아닌 게 없지요. 어려서는 어려서 문제고요.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문제고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 힘이 있어서 문제고요. 힘이 없으면 힘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은요, 둘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살아도 문제고 죽어도 문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생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문제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구출해 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가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요,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 앞으로 딱 데려다 놓으시잖아요. 홍해 앞으로. 앞길이 꽉 막혀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문제와 함께 항상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답이 있다. 그 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홍해 바닥에 있었잖아요. 문제 바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없다, 나 요즘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왜 문제 안 주십니까? 왜 나 요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문제 주십시오. 돈 주고라도 문제를 사세요. 그래야 문제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문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문제의 함정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그 시스템은 어떤 걸 뜻하냐면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항상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문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문제를 분별해야 합니다.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거는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뭐하라? 훈련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7월 달에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문제부터 시작한다. 문제가 없다면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훈련합니까? 문제도 없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뭐 해야 합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한테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하는데, 목사님, 난 훈련 안 해도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냐면 나는 문제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분들을 훈련해야 할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들으셨다는 얘기일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대답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가서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유가족들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한테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글쎄 우리 선생님이, 글쎄 세례 요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셨습니다. 순교당하셨습니다. 헤롯의 딸이었던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이 살로메가 춤춰가지고 그 춤값을 그걸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춤값으로 무슨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자리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것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곁에서 보았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복창 터지고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쯤은 하실 줄 알았어요. 한마디쯤은 위로하실 줄 알았다고요. 야, 참 딱하게 됐구나. 참 안타깝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상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의 폭정과 헤롯 왕 그 안티파스의 잔인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쯤은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려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있죠.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예수님이 헤롯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아예 안 하시는 적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아마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생각지 않았던 문제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자꾸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중단하고 따로 빈들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모습 가운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행동에 이런 양식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는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헤롯 안티파스와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다가 네 고향이 갈릴리야? 네 고향이 나사렛이야? 그곳은 헤롯 지역인데 헤롯한테 보내.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헤롯한테 가요. 끌려서 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보고 싶어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요, 헤롯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꾸 뭐라고 묻고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거는데도 예수님은 그 신문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헤롯의 문제를 피해 가셨습니다. 헤롯과 직면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이 문제를 다루시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들려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하시지 않으셔요. 물론 예수님은 어떤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시죠. 그러나 또 어떤 문제는 무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문제를 잘 다루시려고. 보다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분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피했던 한적한 곳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책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혼자 좀 피하러, 예수님이 혼자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을 좀 추스리려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곳까지 알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찮아서 피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헤롯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하지만 거기까지 찾아왔던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세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는 내가 관여하고 이 문제는 내가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요,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분명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요, 내 소관 밖의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항상 문제는 찾아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옆에 서 있던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배도 고프고 벌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참 동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이야기를 많이 쏟아 놓으셔가지고 좀 끝내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씀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시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 지금 문제 생겼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지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고, 때도 저녁이 되고 이곳은 빈들이니까 지금 배도 출출하니까 빨리 사람들 보내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싹 잘라서 얘기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요. 야,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곳은요, 빈들이에요. 지금 때는 저녁이에요. 이른 아침에 이런 소리 합니까? 그리고 빈들이 아니라 옆에 공장이라도 있고 옆에 먹을 것이 많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때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가 문제고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그냥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갈 것 없다. 니들이 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진짜 문제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때가 문제였나요? 상황이 문제였나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보다 더 충만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건 골칫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못하고 때가 지금 문제고 상황이 문제라고 얘기를 둘러댔다가 예수님이 너 그거 진짜 문제 아니잖아 얘기를 하시면서 짚어오시니까 맞아요. 진짜 문제는 나한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문제는 이렇게 다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 내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네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조그만하고 보잘것없는 거 그거 나한테 가져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문제를 잘 다루려면, 문제를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걸 배워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걸 배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걸까요? 때때로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떠안고 있습니다. 떠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머리를 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계산 착 나오잖아요. 예산 착 잡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문제도 가져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 사람들 좀 앉혀. 사람들 이렇게 50명씩 이렇게 띄엄띄엄 앉히고 그 다음엔 자 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세요. 나눠주시면서 제자들 보고 갖다 주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썼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썼냐 하면 이 얘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이 얘기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어떤 게 훈련입니까? 우리가 하는 영적인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적어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요, 이거 내가 아직 해결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 안 하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은 하겠죠. 염려는 하겠죠. 근데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 문제가 참 많아요. 우리는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기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산 좀 그만하고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갑시다 얘기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노인 성경학교도 좀 하고 싶었는데 노인 대학도 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임원회 때도 뭐 이것도 좀 하자 저것도 좀 하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좀 하고 싶은데 제 머릿속에서 자꾸 계산이 되는 거 있죠. 돈도 필요한데 그거 하려면 밥을 드려야 되는데 밥은 누가 하시나?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제가 계속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한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더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된다. 더 간구하게 된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없는 거 가지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없는 거. 너한테 없는 거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비록 코에 차지도 않고 성에 차지도 않지만 그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받아드셨던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눠주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12광주리에 남을 만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내 인간적인 생각의 스케줄로, 이 스케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로 해결되게 해주세요. 로비층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주님께 가져가자고요. 내가 좀 그만 끌어안고,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도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런 거죠?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문제만 주셨습니까? 답은 안 주셨습니까? 이 7월 달에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고민하는지 주님 아시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내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 작고 보잘것없는 거, 그것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하시고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이 7월 한 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요, 저게 문제요, 때도 상황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더 큰 문제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